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증거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으로 발견되어지는 날,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축복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그런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왕이신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말을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영어로 표현하자면 테스트먼트입니다. 구약은 올드,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는 사실 찾아보시면,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약속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약속이라는 건 뭐 프라미스, 어그리먼트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근데 그런 단어를 안 쓰고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써서 신구약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함께 약속이 되어져서 서로 조율이 되어져서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 그게 이제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유언은 선포되어지면, 그래서 선포하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성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 불리하고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이게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오늘도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언약 성취의 발걸음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잠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진행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가시는 동안에 유월절은 3번 왔겠죠. 매년마다 유월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이 뭐냐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유월절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근데 찌질하게 막 겨우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퍼포먼스를 이루면서 완전 승리하고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게 이제 출애굽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회상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 가슴이 뛸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수탈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해방될 때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은혜가 컸든지, 그 기억이 컸든지, 지금도 8.15 광복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날로 지켜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유월절이 그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는 10만이에요. 10만. 그런데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흩어져 있었던 또 각 도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안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이 모이느냐? 200만 명이나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도성 안에 200만 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숫자가 모인 겁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 모여지면 당장 뭐가 불안해지죠? 치안이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로마 그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한 로마 총독이 원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둔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행정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되어지면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혹시라도 벌어질 폭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치안에 부재되어지는 것들을 대비하려고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 들어오죠. 온 나라의 유대인들 이 안으로 다 관심 갖고 들어오죠. 이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모든 신경이 지금 예루살렘에 막 쏠려 들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기준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저 감람산에서 벳바게를 통과해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시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때 이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와 똑같은 출로마의 역사를 하나님이 또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자체가 애굽을 완전히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여서 어린 양의 이 피,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전 이스라엘에 완전히 승리했던 그 증거의 기념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 모일 때마다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서 모여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겠다고 한 왕이 있는데,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왕이 있는데 언제쯤 올 것인가? 나타나신다면 이맘때가 분명한데, 왜냐하면 약속하신 때 절기와 맞춰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요맘때일 텐데 혹시 이때가 아닐까? 그런데 마침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왕인 듯한 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모인 무리들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 행보 하나하나에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선주자가 여기로 가면 뉴스가 나오고 저기로 가면 저기 나오고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관심, 바리새인들의 관심, 또 로마의 이 중요한 이 관리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다 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중요한 발걸음에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이전까지 많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는 실제 고백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고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은요 계속 주의를 주고 혹시 나에게 질문한 자들이 있으면 그걸 조용히 시키고 계속 묵살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는 모르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게 신호탄이에요.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올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온다고 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왕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희의 왕이 올 때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제자들이 그 심부름 가는데 발이 지금 땅에 붙었는지 떴는지도 모를 발걸음으로 얼마나 흥분해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지러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갔을까요? 그리고는 나귀 새끼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안장처럼 이제 얹어놓고 예수님을 태운 겁니다. 자, 그걸 딱 보니까요, 함께 따르던 무리들이 일제히 자기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자기 옷을 다 벗고는 바닥에다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고 환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기다리던 왕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이게 놀랄만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일제히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출애굽했던 그 영광을 재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얼마나 막 군중들이요 막 큰 호함을 치러대는지.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옷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걸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 말은 우리는 당신께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우리는 충성하겠습니다. 목숨을 던지라 하면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진격 앞으로 하면요, 당장이라도 지금 이 사람들은 봉기에서 저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정말로 이 땅에 다시금 저 로마와 싸워서 얼마든지 자기들은 죽음을 각오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겉옷을 벗어서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일촉즉발에 얼마나 위태위태한 지금 모습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이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9장 40절쯤인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아니 지금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당신 모르십니까? 좀 저 사람들이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온성이 떠나가라고 좀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을 말리십시오. 저 무리들을 말리십시오. 그래서 조용히 하게 만드십시오.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고, 지금 막 여기는 지금 막 심각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진압해서 들어오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막 다 잡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왜냐하면 이건 지금 반란군으로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너무 긴장해서 지금 막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놔두어라. 만약에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완전히 작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시간표에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여기다 완전히 그 불에다, 이 기름에다가 불을 던진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요때가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종료가 아니고, 마쳤다 종료가 아니고, 끝났습니다 종료가 아니고, 종려나무라고 해서 그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시작되어진 그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요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때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공생애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바로 요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납치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십자가에 집행돼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버리면 사실은 이 뉴스는 전 세계에 퍼지거나 아무도 관심 가질 수 없는 뉴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 판을 최대로 키우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퍼포먼스를 이룰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인을 주신 겁니다. 너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야. 아니, 왕은 보통 뭘 타고 오죠? 개선 장군의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정서상 참 왕은 누구냐면 육신의 왕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전통적으로 왕이 계승 대관식을 하면 백마를 타고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입장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들어오는데 이 나귀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나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라는 충성의 의미로 그렇게 나귀를 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멍에를 매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언된 메시아, 이 왕의 대관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고 들어오십니다. 여기에 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곧 누구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요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잡으시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옛 영화를 다시 회복하고 자기들의 많은 이 고통과 이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줄, 지금 이 로마에게 시달리고 자기들의 가난과 질병과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기들을 육신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임금을 예수님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이제 막 호산나 호산나 해나가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그 함성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마음 속에는 어두움이, 예수님께 어두움이 있다라는 표현이 이상한데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슬픔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장 17절 19절에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본인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을 크게 키워놓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7일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누가 보게 만드는 겁니까? 전 로마 사람과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관심 갖고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뭔가 그 다음 명령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한마디 명령도 하지 않으세요. 뭔가 예수님이 지금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생각 있는 유대인들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야, 이대로 가면 폭동이야. 야, 이대로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는 폭도로 몰리고 반란군으로 몰려. 정신 차려. 이런 분위기들이 막 이제 조성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많았던 군중들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을 굉장히 짧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나마 누가복음에는 좀 길게 기록해 놨는데 다른 성경들에는요 너무 짧게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이 퍼포먼스가 뭔지를 미처 잘 모르면 그렇게 못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지금 이제 사실은 지난주부터 조금 이제 시동을 걸었죠. 다윗의 자손이요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주부터 소경 두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씩 이제 시동을 걸고 RPM을 높이다가 여기에서 이제 빵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집중하여 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짜 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의 권력, 그 능력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힘이 가장 큰 힘일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걸 놓고요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의 가슴이 제 가슴 속에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들이 보내면서 얼마나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기다렸을까? 가난하지요. 질병이 있지요. 더군다나 나라는 속국되어 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일제치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걸 위해서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또 독립운동을 하고,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는 정말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 총칼 앞에 그렇게 휩쓸려 죽어나갔던 그 모습들이요 제 가슴 속에요 밀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이분들이 말은 못해도 개인의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거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한계와 이 어려움 속에 부딪혀서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의 이 권력을 이겨낼 그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환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왕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한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권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과 권력, 엄청난 군사력, 그것은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힘 앞에는요 속절없이 어느 날 다 끝나는 것이, 그게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음 피할 자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형벌을 피할 자 있습니까? 죄와 이 죽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힘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로마도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로마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이 사람들은 이게 강력한 힘인 줄 알고 예수를 우리의 정치적인 군왕으로 자꾸만 바라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결국은 재앙과 멸망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그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저 사망 가운데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저 지옥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권세, 그 힘이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참 왕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힘이 무엇입니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잡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 권력, 세상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그래서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4마디로 응축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Jesus died for me.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정치적인 군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시절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우리나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가고, 그러나 그도 결국은 자기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서 쓸쓸히 그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로마의 많은 권력자들 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일찍 생들을 자기 명예 죽은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진짜 힘입니까? 로마 황제가 힘인 줄 알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힘인 줄 알고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쫓아가는데, 예수님은요 한마디 거기에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을 부리는데, 막 폭동이 일어날 기세로 막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잠잠하게 하십시오 이러는데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돋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지금 말린다고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 일을 통하여서 전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가면 이제 깨닫게 되겠죠.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건과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먼저일까요? 이해가 먼저일까요? 사건이 일어나야 거기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무 사건도 없는데 이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이해 못해요, 이 백성들은. 어차피 지금 이 상황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그걸요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을 얘기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이 소리지도록 두신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누구니까?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참 왕이 맞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시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니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완벽하게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나는 완벽하게 구원받아 더 이상 나는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도 일단 말해놓고 봐야 돼요. 왜지요? 사건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일단 던지셔야 돼요.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에게 예수가 이슈가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 이름이 크게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을 캠프로, 결혼식을 해도 캠프로, 장례식을 치러도 캠프로, 우리가 좋은 돌잔치를 해도 캠프로, 뭐든지 전도할 수 있는 퍼포먼스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6순 때신가 7순 때신가,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순 때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연세 7순 때 저희 어머니가 7순 잔치를 하시면서 형제들을 좀 다 불러서, 내가 이제 더 늙고 나도 늙으면 우리 형제들도 더 늙으면 이제 그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형제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7순 잔치를 할 테니 우리 서목사는 그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순 잔치를 하시면서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잔뜩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제가 집중하여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쭉 전하고 나니까 그분들 중에는 마음에 담은 분들도 있고 완전히 우상 집안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7순이니까 잔치자리 왔다가 이제 제가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뵐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의 양심상 10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해놓고 30분을 쫙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드리고 몇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아마 사는 날 동안 기억하시겠죠. 혹시 자신의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기억 못하고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희 어머니 7순 자리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계관이 진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헷갈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속에는 세계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그토록 열심히 몸부림치며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육신의 나라에서 우리가 의식주를 잘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안정된 뭔가를 내가 얻기를 원하고, 그걸 넘어서서 아예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전부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실제로 돈이 있으면 우리 인생 문제의 70%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 30%는 손도 못 대요. 그런데 그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사단의 이 관계와 싸우는 것인데, 이 사단의 관계가 어디까지 미쳐 있느냐?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요 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흑암 권세가 얼마나 강한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지옥이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멸망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이게 사단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 앞에,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병나,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전부인 양, 그것이 예수 믿는 우선순위인 양, 그렇게 전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은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어지는 중요한 그냥 시간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 왕, 내가 그 예수를 저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그 힘을, 그것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나라의 힘을 산산히 부서뜨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나라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의와 생명의 권세, 축복과 평안과 천국이 임하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 왕이신 예수, 그 이름 부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진짜 힘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삽니까? 내가 원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힘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환호합니다.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면 나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닌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참 왕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힘임을 오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이 평안을 전달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그것이 힘인 줄 알고 그런 예수를 쫓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외침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저 마가다락방에서, 저 감람산에서, 저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참왕이신 예수를 믿을 때 모든 문제가 진실로 해결되어짐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강력한 힘이 내가 예수 믿는 것에서 나옴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어떤 죄의 저주와 재앙과 어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도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이번 한 주간 예수 믿는 이 비밀 속에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를 당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어찌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를 아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참왕이신 예수, 그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참왕이신 예수를 알고 믿는 증거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